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고 이어서 여러분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이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간에 감사하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게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참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분명한 사실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제대로 보고 있어야지만 진정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연관해서 우리는 네 방향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네 방향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아래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아래를 보며 감사하라. 흔히 아래를 보며 감사해라 이러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든가 나의 형편보다 더 못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밀가루로 연명을 하는데 그래도 나는 쌀밥을 먹고 있지는 않느냐.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어떤 사람은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걷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식으로 감사하는 것을 아래를 보며 감사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감사가 물론 유용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성경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 정말로 극빈의 상황, 정말로 열악한 상태에서 감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다 그런 처지에 떨어지게 되면 어떨 겁니까? 그렇게 되면 감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래를 볼 때 그런 현세적인 삶으로 아래를 보면 안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아래를 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든가 나보다 좀 열악한 형편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래를 보라는 것은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 영적으로 맨 아래 지점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 영적인 맨 아래 끝은 어디냐? 바로 음부 또는 지옥, 달리 말하면 영원한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맨 아래 지옥의 음부에 떨어질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원한 사망에 속한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예수 믿는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형수가 사형을 면하고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사형의 형벌에서 사면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현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형을 면하게 되었다는 그 자체로 감사가 크게 되는 겁니다.
미국 교도소에서는 사형수가 사형당하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그가 원하는 대로 제공해주는 그런 오랜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형수는 사형당하기 전에 랍스터에 스테이크 구이를 신청해서 그 음식을 먹은 다음에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1편부터 3편까지를 모두 다 감상하고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곧 사형당할 사람이 자기 앞에 놓여진 그 맛있는 음식이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곧 사형당할 사람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 한번 다 해봤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그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그에게 정말 참된 감사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형 수역에 있어서 최고의 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형을 면하는 겁니다. 죽을 운명 자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요, 가장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거의 30년 가까이 수감 중인 스키너라는 사형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무려 5번이나 사형 집행이 연기된 사람입니다. 사형 날짜가 정해져서 사형이 집행되려고 했는데 그의 변호인 측이 증거물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계속 법원에 요청을 해서 무려 5번이나 사형의 집행이 연기된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이 사형 연기 가운데 가장 극적인 순간은 지난 2010년 3월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당시 사형 집행을 앞두고 마지막 식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독극물 주사를 맞기 불과 23분 전에 사형 집행이 정지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일에 대해서 스키너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당시 변호사가 이 소식을 알려줬는데 그 순간 내 가슴에 있던 1000파운드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다. 나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다. 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동료 수감자들이 사형을 당해 죽는 것을 보는 것은 하루 종일 작은 독방에 갇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 여러분, 죽음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육신의 죽음도 이러한데 영원한 죽음은 얼마나 더 두렵고 공포스럽겠습니까? 이런 사형수에게 가장 감격스러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형이 잠깐 연기되는 정도가 아니라 무죄가 확정되어서 사형수의 신분 자체를 벗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형의 형벌 자체에서 벗어난다면 그 사형수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너는 무죄다, 너는 이제 사형당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선언만 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일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차라리 지옥으로 떨어질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사망이 확정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서 좀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한 것이 대수입니까? 죽을 자가 살아났는데 외적인 형편과 외적인 상황이 문제입니까? 영원한 사망에서 내가 건짐받았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건짐받은 저 아래 음부, 저 아래 지옥을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저 아래 영원한 사망의 늪에 빠져 있다가 건짐받은 내 모습을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현재의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저 현세의 삶에서 그래도 내 형편이 저 사람보다는 낫구나, 그런 식의 감사라면 신자나 불신자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식의 감사는 교회 안 다녀도 다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안 믿어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래를 보면서 감사한다고 할 때에는 그런 식의 감사가 결코 아닙니다. 저 아래 영원한 지옥,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서 건짐받은 나를 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저 아래 지옥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감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위를 보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위를 보며 감사하라. 보통 세상에서 감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위를 보지 말아라. 여러분도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책 같은 데를 읽어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위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예컨대 내가 30평 집에 살고 있으면 수영장 딸리는 대저택, 거기 사는 사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소나타 타고 다니면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김치에 밥 말아서 먹고 있으면 호텔 뷔페 먹는 사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위를 보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감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위를 보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위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 위를 보라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30평 아파트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수영장 딸린 대저택에 살게 하시리라 그걸 믿으면서 위를 보는 겁니까? 나는 지금 소나타 타고 다니는데 하나님 언젠가 나를 벤츠 타고 다니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위를 보라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를 보라는 것은 저 하늘 위에 있는 나의 신분, 나의 상태를 보라는 겁니다. 이와 연관해서 골로새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로 4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고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이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영광의 하나님 안에 이미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우리는 저 하늘 위 최고의 자리,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이미 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여러분이 또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 말씀에도 보면 구원받은 우리는 단지 죽음에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 하늘 위에 영광스럽게 앉아 있는 존재,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좀 더 높아져 보려고 길을 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좀 더 위로 올라가 보려고 바둥바둥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좀 더 높아지면 좋아 죽고 그러지 못하면 한탄하고 눈물 짓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신분이나 이 땅의 높고 낮은 그런 외적 상태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저 하늘 위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미 하늘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데 이 땅에 높고 낮음에 연연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높아지면 얼마나 높아지고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별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최상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소위 이 땅에서 위에 있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나도 더 올라가고 싶은데 저 사람만큼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면서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 정말 목사답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라든가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또 저보다 더 높은 신분과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별로 부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사택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택이 나쁜 집도 아니지만 좋은 집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택과 연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 아내가 잘 알 겁니다. 그럼 제 아내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난 10년 동안 사택과 연관해서 단 한마디라도 뭐라고 한 적이 있는가? 혹시라도 사택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단연코 없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는 참 안 좋다 그러는데 밖으로만 말을 안 하면서 꾹 참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집 문제는 목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영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그냥 있는 대로, 주어진 대로, 내 여건대로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소나타 차량을 타고 다니는데 이 차는 그래도 값이 좀 나갑니다. 2천만 원을 넘게 주고 샀습니다. 근데 이 차를 타기 전에는 2019년까지 250만 원짜리 중고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누가 타라고 주길래 그걸 탔습니다. 2013년에 영광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는 50만 원짜리 차를 2, 3년 정도 탔습니다. 그것도 정비소라는 선배가 한번 타라고 줬기에 그것을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50만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닐 때나 250만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닐 때나 지금 2천만 원 넘는 차를 타고 다닐 때나 제 마음은 똑같습니다. 누구한테 꿀릴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다시 50만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닐 필요가 있다 그러면 타고 다닐 겁니다. 50만 원짜리 차를 몰고 다니면서 벤치 옆에 주차를 해도 조금도 꿀리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필요하면 타고 다니는 것이 차인데 뭘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부러워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그럴 겁니까? 교회 규모나 목사로서의 명예 같은 데에도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큰 교회나 유명한 목사님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크게 존경은 합니다.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큰 규모의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강점이 많은 분들이고 존경할 점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크게 존경합니다. 하지만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저 하늘 높은 영광의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최상의 자리에 있고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집, 이 땅의 차, 이 땅의 지위와 신분, 유명세, 그런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에 있는 그 영광이 온전히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지금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내고 이 땅에서 좀 더 위로 올라가 보려고 길을 쓰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암행어사를 아실 겁니다. 이 암행어사는 이 마을 저 마을 다닐 때 남루하게 다니고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다닙니다. 하지만 큰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암행어사 출두야 그럴 때 그의 영광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암행어사가 자기를 보면서 남루하게 다닌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거나 투덜대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남루함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 그런 것에는 신경도 안 쓴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자기 신분이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드러나게 될 자기의 진정한 모습,
결국에는 드러나게 될 자기의 진정한 영광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직무에만 매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적인 신분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의 내 모습, 이 땅에서 내 형편, 이 땅에서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가에 연연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저 하늘 위에 내 진정한 신분,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저 위에 영광스러운 내 모습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게 맡기신 그 사명에만 충성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꼭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시야로 위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야로 이 땅을 뛰어넘어서 저 높은 하늘 위를 보십시오. 저 하늘 위에 있는 나를 제대로 보십시오. 그럴 때 이 땅의 형편과 모습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셋째로, 뒤를 돌아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뒤를 보며 감사하라. 우리는 다 지나온 과거가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사실 지나온 과거가 좋기만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뒤를 돌아보면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거의 고통, 아픔, 상처에 매여서 우울하게 살아갑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서 침체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난 과거를 아예 생각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생각하면 상처요, 아픔이기 때문에 아예 과거의 일은 떠올리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펼쳐지는 일들입니다. 섭리가 무엇입니까?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 가운데 일하시며 만물을 그분의 정한 목적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세상 만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펼쳐 가시는 것, 이것이 섭리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의 지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펼쳐진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물론 지난 일들 중에는 우리의 실수도 있고 우리의 죄악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행한 악함과 잘못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그분의 뜻 가운데 허락하셨고 그분의 뜻 가운데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는 이렇게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뒤를 볼 때 바로 이 섭리의 관점에서 뒤를 봐야 합니다. 이 섭리의 관점으로 뒤를 돌아봤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을 때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렸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그런데 22년 정도 지난 후에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45장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 상반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잘 보십시오. 자신의 그 아픈 과거, 힘들었던 과거, 씻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상처, 이것을 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의 과거를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지난 과거가 분노와 증오의 일들이 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것이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개그맨 고명환 씨라고 있습니다.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나가던 개그맨이었던 그가 2005년에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시속 190km로 달리다가 매니저가 졸아가지고 트럭 뒤를 아주 강하게 받아버린 겁니다. 뇌출혈이 일어났고 몸의 뼈 수십 군데가 부러졌습니다. 심장도 찢겼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상태가 심각해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아주 힘겨운 수술을 마친 후에 의사는 뭐라고 말했느냐? 길어야 이틀을 살 수 있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MBC 코미디언실에 그 신우회가 있었는데 그 신우회 목사님이 병원에 찾아와서 그의 손을 잡고 기도해 줍니다. 고명환 씨가 그때 교회는 다니지 않고 있었지만 평소 안면이 있었기 때문에 신우회 목사님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기도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기적적으로 몸이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무엇을 했느냐? 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때 약 1000권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대로 몸이 회복이 됐는데 그때 읽은 1000권의 책이 그에게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그 뒤에 그는 수많은 독서를 통해서 얻은 지식과 통찰을 가지고 사업을 내서 크게 성공합니다. 또 책을 통해 쌓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자기도 책을 써서 냈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도 하고 다니는 아주 유명한 강사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교통사고 이후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고 지금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일을 연구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남들은 나에게 그 교통사고가 지옥 같지 않았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정말로 그 교통사고에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날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지금도 한쪽 눈동자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교통사고가 고맙다고 한 것은 그 사고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 끔찍한 사고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겠습니까? 그 사고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가 지금과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펼쳐지는 일들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은 짙은 그림자를 깔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두운 그림자는 왜 생기느냐? 밝은 햇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햇빛이 없으면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나온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그림자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비추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뒤를 돌아보실 때 그림자만 보지 마시고 섭리의 밝은 빛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일들의 어두운 면을 보지 마시고 밝은 섭리의 빛을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시야로 여러분의 뒤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지나온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나온 모든 일들이 다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앞을 보며 감사하십시오. 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앞을 보며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현재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과거에도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선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교회 좀 다녀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저 들어봤다, 알고 있다, 여기서만 그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나도 그 말씀 안다, 이렇게만 끝내지 마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의 앞날을 전망할 때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무슨 형편 속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장차 반드시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인생의 퍼즐 하나하나는 괴롭고 아프고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퍼즐은 대체 왜 이런 모양으로 여기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퍼즐이 결국 다 맞추어지고 나면 지극한 선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앞을 보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최영도 목사님이 작곡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오버튼이라는 사람이 쓴 시에 곡을 붙인 건데 그 오버튼이라는 사람이 쓴 시가 이렇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드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릅니다.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서 밤이 다시는 밝아오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내 신앙을 부여잡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멀리 있는 것들이 가물가물 어른거립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운명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만사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언젠가 안개는 다 거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 보인다 하더라도 나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에 곡을 붙인 노래를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았어. 멀리 가물가물 걸음거려도 운명이 영원하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꼭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전망하십시오.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여러분의 앞날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 현재의 불평과 원망의 근원은 결코 사건들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저 아래 음부, 지옥 권세,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서 벗어난 내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떠서 저 이 높은 하늘에 앉아있는 영광스러운 내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떠서 지나온 모든 과거의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빛으로 비추어 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떠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현재 내가 어떤 일들을 겪고 있든지 간에, 현재 내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간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활짝 열린 영적인 시야, 활짝 열린 믿음의 눈으로 아래와 위, 앞과 뒤를 바라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이 활짝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떠서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구원받은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떠서 저 높으니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영광의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떠서 지나온 모든 일들을 섭리의 관점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떠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내 앞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서 감사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는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광께 처음 오실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하시면 위에서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찬양과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식사 및 모임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번 주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저녁 8시 30분부터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번째,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남여전도에 총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음 주일 오전 예배는 유초등부 참여 예배로 드립니다. 대표기도, 성경봉도, 찬양을 유치부에서 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감사 찬양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 주신 모든 것 감사. 내 돈 가져가신 것 감사. 내 고난 주셔서 죽든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함의 예물 드립니다. 수능 시험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또 그 여러분이 감사함의 예물 드렸습니다. 또 추수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여러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지난 한 해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주정헌금과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제목 따라 올려드리는 이 모든 예물이 감사와 믿음과 자원함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물 잘 관리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 사역을 위하여서 올바르게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죽은 자들 살아나고 잠든 영혼 깨어나며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날로 확장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곤고한 자들 주님 기억하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신 것 나만 위에 쌓아두지 않게 하시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물질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구제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가는 진정한 지혜자들, 참된 부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이 세상 살아갈 때 돈과 연관에 헛된 탐심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죄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돈과 연관에 죄짓지 않게 하시고 늘 깨끗하고 의롭고 정직한 물질 생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성 찬양합니다.